어느 한 여인이 개를 데리고 집을 나간 남편이 실종되었다고 하면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기다려도 남편도 개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찾아달라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 겁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떠올리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어떤 분이냐고 물은 것은 그 형태가 어떻고 무슨 옷을 입었고 뭐 이런 것을 묻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본 없는 인간입니다. 그랬어요.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흠칫 놀란 이 경찰이 얼른 다른 질문으로 재빠르게 바꿨습니다. 개는 어떤 개입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족보 있는 개입니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근본 없는 사람인데 개는 근본이 있는 족보 있는 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잘 모르는 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을 염두에 두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점은 뭐겠어요? 포도를 맺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2절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다른 나무와는 달리 포도나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포도나무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사명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은 포도나무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좋지 못한 포도나무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답변하시죠. 그것이 즉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즉 포도나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의하면 포도나무는 주방에서 그릇을 걸 수 있는 도구, 어떤 못 하나라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다만 땔감만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만일 포도를 맺지 못하면 그럼 다른 데 어떤 용도로 쓸 가치가 있느냐? 쓸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땔감으로 쓸 수는 있잖아요 라는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땔감으로 쓸 수 있다는 뉘앙스는 쓸모없다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까지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있는 포도나무를 일컬어 예루살렘 주민이라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불에 던질 땔감이 되는 것처럼 사명을 잃어버린 신자는 유대 백성은 더 이상 신자로 유대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불에 던져 넣는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다,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은 사명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 일어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그랬습니다. 적이 된다는 말이죠. 대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 이 말씀,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된다는 거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일으켜서 아무리 성도라 하든 신자라 하든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죠. 그래서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성도는 그 존재 가치가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그의 인생도 황폐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황폐라는 단어는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그러한 상태를 구약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가장 대조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황폐입니다. 그러므로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거둬 들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어요. 축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불모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사라지고 축복이 아침의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것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현상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걷어가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이올린 중에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 중에 하나는 이탈리아 사람인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든, 혹은 스트라디바리 그 일가가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명품인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인지는 그냥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가치를 말하면은 정말 명품인갑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이게 경매에 한번 나왔는데 가격이 172억이랍니다. 한 대가 172억. 놀라지도 않죠. 그래 여러분은 그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 바이올린 한 대가 172억짜리가 있다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죠. 자, 이런 명품 바이올린을 갖고 있어도, 하지만은 이 연주하기 전에 이 바이올린을 조율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이 바이올린 어떤 악기를 갖고 있어도 시간을 내어서 차분히 그것을 조율하지 않으면은 좋은 멜로디를 낼 수 없고 좋은 화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명품 열매가 맺히는 명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바이올린으로 말하면은 성도는 명품 바이올린과 같은 겁니다. 최고의 소리를 내야 마땅하는 것이죠. 이 명품 바이올린이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율을 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같은 성도가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려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늘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데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의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추어서 영혼의 조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혼의 조율을 잘 한다는 것은 바로 부르심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연관하여 볼 때에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포도나무의 본질적인 사명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듯이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 역시도 성도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에스겔서 오늘 본문의 앞장인 14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 다니엘,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만 건지는 것이지 자기의 그 믿음으로 자기 자녀의 생명까지 덤으로 건지지는 못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개인적인 겁니다. 가족보험이 있는 것처럼 가족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종합보험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가족이면 누구나 다 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보험이 있으면, 종합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믿으면 내 가족들까지 종합적으로 다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에는 가족신앙이 없어요. 종합보험과 같은 그런 종합신앙이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믿으면 나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도 전도해야 하고 부모 형제에게도 전도해야 하고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아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에 우리 성도는 전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이 사명을 잃지 말고 충실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차장으로 정년퇴직을 하고서 카이스트에서 부총장으로도 재직도 하고 아마 지금은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한때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이것저것 간증을 참 많이 하러 전국적으로 다녔던 분입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선배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아내가 급히 인근 동네로 병원으로 옮기고 자기에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장로님, 우리 남편 장로님 갑자기 쓰러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SOS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급히 주 장로님이 그 병원에 갔다는 그 병원의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참 나와 가깝게 지내는 선배 장로님이신데 오늘 병원장님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이미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미 숨을 멈췄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 주장님이 그분은 아직 죽을 뿐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달라고 억지를 썼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간곡한 부탁에 이 병원장이 직접 이제 의사들과 함께 어떻게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그 내용을 생략하고 그래서 결과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셨는데 후에 그 선배 장로님이 치료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선배 장로님이 이 주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주장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 줄 알아? 그러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병원에서 죽다가 살아났잖아. 예.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이 전도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후부터 이분이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다가 살아난 그 장로님이 열심히 전도하시는 것을 봤답니다. 그리고 주 장로님에게 전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것이라는 비밀을 깨닫고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주 장로님의 간증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전도를 하나? 죽었다가 살아나서 전도 사명 우리가 갖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딴 거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도 열매를 잘 맺는 것이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성도는
성도라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가정공동체는, 또 다른 가정공동체라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사명에 충실한 것이고, 교회는 성도라는 열매가 아니고 또 다른 교회라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성도교회가 있으면 또 다른 성도교회, 또 다른 성도교회, 또 다른 성도교회라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교회의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우리 교회 요람 앞에 나오는 연역에 보시면은 1979년 9일에 제천에 교회를 개척한 기록이 나옵니다. 제천 성도교회 개척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천 성도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약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설립 이제 40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 7월 달에 하는데, 성도교회에서, 서울의 그 성도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초청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40년 전에 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당시에 제가 가는 것보다는 당시에 담임하셨던 개척하는 데 앞장서셨던 장 목사님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 목사님을 초청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장 목사님을 모시고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잊어버리신 분이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40년 전에 개척했던 성도교회가 개척한 제천 성도교회가 저 건물이 지금 몇 개예요? 저 3개 다가 제천 성도교회 겁니다. 굉장히 커졌죠. 제천에서도 아주 큰 교회로 그렇게 발돋움했습니다. 40년 만에. 우리는 그냥 심었는데, 우리 성도교회가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라게 해주셨어요.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 이제 기념 예배의 현장을 제가 인터넷에서 따왔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장경도 목사님이 설교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듯이 성도라는 나무는 성도를 낳아야 충실한 거예요.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가정공동체라는 나무는 가정공동체라는 열매를 맺어야 충실한 거예요. 교회라는 나무는 교회라는 이 열매를 맺어야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저 제천 성도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 그 이전에도 부산 성도교회라든가 또 구린에 있는 연천 성도교회라든가 여러 교회들을 개척해 왔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성도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왔습니다. 근자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힘을 다시 내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교회가 교회를 낳아서 교회의 그 본질적인 사명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도가 성도를 낳는 이 전도의 사명에도 우리가 충실하고 가정공동체가 가정공동체를 낳는 이 사명에 동시에 함께 충실해야만 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많으면 귀찮대요. 그냥 잘 성도들을 관리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개 모임입니까? 동창회 모임입니까? 사람을 잘 관리하면 되게. 의도는 압니다.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에 전도가 없는 관리의 허점을 아셔야 됩니다. 제 아버님이 이제 동네 분들과 개 모임을 하셨는데 부부로 약 한 70여 명 정도가 개 모임을 하셨대요. 그래서 애경사가 있으면 또 찾아가고 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좋은 시간도 갖고 그러셨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여자분들은 한 몇 분 계시고 5손가락 안에 몇 분 계시고 남자는 저희 아버님 딱 혼자요. 7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개 모임을 했는데 잘 관리했죠. 개 모임 하면서 서로 잘 관리했어요. 관리는 잘했는데 결국은 남는 사람은
남자는 제 아버님 혼자예요. 이게 관리의 허점이에요. 전도가 없는 관리의 허점이 뭐냐? 우리 성도교회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전도가 없는 관리는 결국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관리의 허점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120명의 성도가 출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가면 120명이 출발해서 기록을 합니다. 3,000명으로 5,000명으로 남녀의 큰 무리로 수가 더 많아지고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으로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수만 명으로 점점 증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이고 전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진정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들을 위하여서 전도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그 내 주머니의 그 물질, 시간, 정열, 이것들은 결코 하나님 보실 때에 낭비가 아닙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한 모든 가능한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더 이상 포도나무로서의 가치가 생선가게가 생선을 팔지 않으면 생선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생선가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팔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들의 그 어떤 특정 신을 찾아 나가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찾고 종교 의식을 통해서 찾고 혹은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종교,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끈질기게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와요. 에스겔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이 뭘 볼 게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사람을 찾아 나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 나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역시 기쁜 소식, 구원의 이 소식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는 이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의 목회자고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별명을 가진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저가 말하기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황폐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떠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그 주민을 일컬어서 포도나무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하라라는 말씀은 머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진정 내 고백으로 삼을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없이도 내가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면 돼.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 없이도 내가 하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그냥 예수님 없어도 많이 배우면 됩니다. 좋은 대학교에만 가면 됩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됩니다. 건강만 하면 됩니다. 좋은 남편만, 좋은 아내만 만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 없으면 좋은 대학에 가도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건강에도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내 좋다는 조건을 가진 그런 남자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없으면 예배도 전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그 인생이 황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포도나무 같은데 내가 떠났으니, 내가 너희 편이 아니니 너희 삶 속에 내가 없는 인생이구나. 그 결과는 황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아니냐 바뀌냐가 문제인 겁니다.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아니냐 바뀌냐가 문제입니다.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인가 여자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인가 아닌가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또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우리의 영혼을 잘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명을 잃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이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황폐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